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대전 꿈의 교회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위대한 상속자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보통 연애도 그렇고 첫사랑 또 신앙도 그렇고 처음 첫사랑 때가 가장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저도 고3 때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을 하시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간 그 해 여름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는 기본이고 친구네 교회 부흥회까지 다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저의 신앙의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친구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둘째 날이 되니까 그날은 낮에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없고 다 같이 노방전도를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친구들하고 많이 나가서 기타 치고 예배하면서 전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교회 목사님이 새빨간 티셔츠를 가져오셨습니다. 마치 오늘 저희 넥타이처럼 굉장히 빨간색 티셔츠를 갖고 오셨는데 티셔츠의 등짝에는 하얀색 궁서체로 대문짝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고 앞짝에는 하얀색 십자가가 대문짝만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단스럽고 굉장히 극단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빨간색에.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데 약간 패션 센스 쪽에 좀 아쉬웠을 뿐이지. 그리고 나서 다행히 티셔츠가 몇 장 안 돼서 휴 다행이다 하는데 저와 제 친구를 부르더니 너희는 신학생이니까 특별히 이것을 주겠다. 이것을 입고 서울역 광장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와라.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라. 제가 정말 그날 지하철에서의 그 기억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서울 갈 일이 있으면 서울역 가기 전에 용산역에서 먼저 내립니다. 살다 보면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용기인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일이 지나면 몇몇 성도님들께 문자를 받습니다. 주로 말씀 은혜 받았다,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 결단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 문자를 주신 분들은 그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아요. 상황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할 테니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문제든 상황이든 어려움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보통 우리는 늘 반복되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늘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 실패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실패 앞에 포기하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이 영국 언론인이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 특파원 다니엘 튜터라는 이분의 시선으로 보니까 한국인은 만성 피로와 무력감에 젖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그가 파악하기에 이렇다는 거예요. 절망도 익숙해지니 내 몸의 일부가 되었고 오히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선택한 게 한국인이다. 희망을 가져도 오지가 않고 희망 고문을 당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지금 현재 나의 익숙한 이 절망, 편안한 절망, 익숙한 이 상황에 그냥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는 것,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는 것이 한국인의 모습인 것 같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시편 108편을 읽었는데 이 시는 원래 시편 57편의 뒷부분과 60편의 뒷부분을 가져다가 편집해서 하나로 만든 시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냐면 아마도 다윗이 예배드리러 갈 때 자기가 썼던 이 두 시의 뒷부분을 가져다가 하나의 시로 만들어서 예배드리러 나아가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57편하고 60편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다윗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 쓰여진 시입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갇혀 지낼 때 쓴 시고 60편은 이 계속되는 전쟁 앞에 패전하여서 실패해서 그의 마음이 가장 비참함 속에서 쓰여진 시예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은 두시 다 절망 속에서 용기를 내서 새날을 선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새로운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익숙한 절망, 익숙한 패배감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반복되는, 그리고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는 분명한 근거 위에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은 개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아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금신도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절망에 익숙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절망감을 절박함으로 바꾸라. 절망감을 절박함으로 바꾸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 절망을 절박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아둘람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윗이 아둘람굴까지 가게 된 과정을 한번 나누면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뜻밖의 스타가 됐죠.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이 인기를 퍼부었는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얘기를 듣는데 사울 왕이 뒤집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 정치적 입지가 든든하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니 내가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써부터 저 어린 애송이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만하시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이 간발의 차이로 창을 피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더 이상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나 때문에 딴 사람까지 큰일 나겠다 해서 왕궁을 뛰쳐나오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왕궁은 발칵 뒤집어져요. 사울 왕이 다윗 한 명 죽이겠다고 암살자를 3,000명을 파병합니다. 다윗을 죽여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쳐서 가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도 없고 무기는 좀 없냐고 했더니 너가 죽인 골리앗의 무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뛰쳐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사울왕하고 블레셋하고 서로 대적 관계니까 내가 혹시 블레셋에 가서 투항을 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할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조급해지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조급해질 때 뭔가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사울이 그 칼을 들고 블레셋 가드 땅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마을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저 인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으니 가만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다윗이 급기야 미친 사람인 것처럼 수염 위로 침을 질질 흘려가고 그 문지방에 머리를 끄적거리며 성경에 이걸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은 황량한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아둘람 수많은 동굴들 사이에 하나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오게 되었나? 절망의 구렁텅이 한복판에서 쓰여진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아둘람 동굴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를 내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제도 제가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쇼크가 와서 가까운 병원을 갔더니 여기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일단 급하게 충대병원을 빨리 가라고 쇼크인 아이를 데리고 충대병원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일단은 퇴원을 하고 피검사를 해보면서 기다리되 다시 쇼크가 올 수 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불안과 절망의 구름이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절망의 한복판에 한없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절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절망을 절박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7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시를 보니까 다윗의 당시의 절박함이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두 사람의 우정이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 왕자는 다윗이 라이벌 아닙니까? 아버지의 왕위가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도 어쩌면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근데 요나단은 신실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일을 이룰 거라며 다윗을 존중했습니다. 다윗을 아꼈습니다. 요나단이 한 10살 형인데 아직 풋내기인 이 다윗을 존중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신실한 요나단이 다윗 곁에 있어도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있었고 오늘 요나단 왕자도 있었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좋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어도 정작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에 막상 조금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정작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저도 어저께 그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뭔가 돕고 싶은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인생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 노력, 내 수고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한계를 발견하고 절망을 재확인하는 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도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망에 부딪힐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시편 63편을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또 다른 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절망스럽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고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박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절망 속에 부딪히지만 정작 그 문제는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망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른 이들이 나에게 방법이 없어서, 내가 다른 것들을 구해도 소용이 없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니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가난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리가 저리도록 무릎 꿇었던 기억이 우리에서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목이 쉬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 게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만 진퇴양난에 빠진 건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붙인 이가 누굽니까? 모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뒤로 꽉 막혀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그 절망으로 인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백성들이 깨닫게 하였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들의 고백이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통곡에서 찬송으로 변화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동굴도 마찬가지예요.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적군에게도 갈 수 없고 모든 것이 막혀서 세상 어디도 갈 수 없는 처지를 만드셔서 다윗이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익숙해져서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그게 원래 나의 인생인 것처럼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미래, 그 계획은 나의 노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고 간절하게 가난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말씀을 듣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의 자리에 다윗을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기도 같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주 주저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다윗이 이 응답을 얻기 전에, 결국에 이 응답을 얻기 전에 이미 먼저 다윗 안에 누려진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 안에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이야기해. 본문같이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아멘. 지금 이 상황은 다윗에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입니다. 지금 아직 아둘람 동굴에 있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지금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응답이 돼서 해결이 돼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이란 그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힘들어요. 우리의 현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망을 새로운 미래로 바꾸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는 개선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개선하실 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걸 생각하니까 다윗 안에 기쁨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다윗 안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 나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온다. 지금은 비참하고 갈데없고 아둘람 동굴 한복판에 절망의 구렁텅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절망에 익숙해지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감사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희도 새벽 예배실에 가면 그냥 새벽 기도로 적혀 있지 않고 새벽을 여는 기도라고 써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벽을 엽니다.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연다는 말은 아직은 우리가 캄캄함 중에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 아시죠? 동트기 전 한 새벽 4시 정도가 가장 깊은 잠에 빠질 때입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어둡지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문제는 이 새벽을 깨운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새벽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 여러분의 신앙의 새벽, 여러분 인생의 새벽은 내가 깨우지 않으면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이 새벽을 향해서 새벽을 깨운다는 선포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절망이나 분노나 낙심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루를 가고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고 내 일평생을 가도록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절망 앞에서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는 자, 다시 선포하는 자,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새벽을 깨우는 자, 선포를 시작하는 자는 정말 빛이 임합니다. 일단 선포하는 자는 믿음으로 깨우면 금방 그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깨우는 자, 새벽을 깨우는 자, 일단 일어나 선포를 시작하는 자는 변화가 금방 시작이 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일단 기도와 찬양이 시작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져요. 내가 어제까지만, 아니 잠시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일단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또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있었는가? 뜨겁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까,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금방 다시 뜨겁게 타올라요.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환경은 그대로고 아둘람 동굴 아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새벽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새벽이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응답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아둘람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을 향해서
아직 캄캄하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도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박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절망 속에 절박함으로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그 새로운 용기를 일으킨 자들 위해 새벽의 그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감을 절박함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실망감을 신뢰함으로 바꾸라. 실망감을 신뢰함으로 바꾸라. 때로 하나님이 실망이 될 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입니다. 108편의 뒷부분은 시편 60편에서 가져온 시라고 나눴는데, 이 시편 60편에 부제가 달려있기를 뭐라 되어 있냐, 다윗이 무려 1만 2천 명을 몰살시킨 대승리를 거둔 후에 기록된 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편 60편의 이 전반부를 보면은 전혀 의외의 내용이 나와요. 이런 대승을 거뒀다고 믿어지지 않게 오히려 정반대로 승리나 기쁨이 아니라 패배와 낙심과 탄심과 근심 속에 쓰여진 시입니다. 볼까요? 60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때가 다윗 인생의 가장 길었던 전투입니다. 다윗 왕국의 북쪽으로 연합군과 전쟁이 붙었는데 두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해를 거의 꽉 채워가는 시점, 다윗 역사상 가장 긴 전쟁. 모두가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마음이 낙심될 즈음에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쪽에서 에돔이 새로운 공격을 시작을 해서 군대가 다 북쪽에 가 있으니까 이 남쪽에 점령당하고 함락당하고 다윗이 코너로 몰렸습니다. 한순간에 크게 무너졌어요. 그러니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아니,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의 마음이 가장 낙심되고 주저앉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오히려 역전해서 도리어 1만 2천 명을 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 역전을, 이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나? 어떻게 시편 60편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나? 물론 처음에는 다윗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10절 보니까, 60편 10절 보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 건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 실패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다가 왕이 되라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좀 길을 순조롭게 열어주시든지, 그 수많은 역경과 난관과 곤란함 속에서 왕이 되게 하셨으면 그 다음 내가 왕으로서 싸우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런 간증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오히려 괴로움이, 도리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건 대체 어째서입니까? 너무 다윗이 힘이 드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실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꿈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오늘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봤는데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일어났는데 더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북으로 2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지쳐버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또 침공당하면서 그가 실망해버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참 버거운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또다시 힘든 일이 내 안에 훅 들어올 때 우리는 맥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심이 돼요. 정말 살아계신가? 사랑하시는 분이 맞나?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민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땠나요? 아니 하나님 이럴 거면 날 왜 부르셨냐고. 이 인간들 때문에 이 애굽에서 이 스트레스에서 나를 이럴 거면 왜 부르셨냐. 백성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 이끌고 이 스트레스 받으려고 내가 이거 한 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냐. 요셉도 그랬고 꿈을 꿨는데 가는 길마다 계속 어려워지고 틀어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사실은 그 모든 순간들이 합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절망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사실은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소망을 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갈고 닦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더 이상 싸울 군대가 없고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전부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비로소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닌데, 우리 군대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것을 다윗이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끄시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그걸 모두 잃어버리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이 다 사라져야지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벼랑 끝에 몰아붙여 봐야지만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수의 진을 쳐야지만 생기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밀어붙이셔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있든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패배의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도약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건 독수리가 날개를 휘두른다는 의미가 아니죠. 독수리 날개는 굉장히 길어서 다른 어떤 새들보다 길어서 독수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입니다. 그 긴 날개로 날개를 치며 다니면 체력이 금방 바닥나요. 우리도 우리 어깨에 큰 짐이 매달려 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인데. 근데 독수리가 날아가는 방식은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펼치고 빙빙 돌면서 글라이딩 하는 거죠.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깨에 달려있는 그 짐이 여러분에게 절망, 여러분에게 실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 때문에 하나님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내게 인생의 역풍이 오는 줄 알았더니 그 순풍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역풍이 아니에요. 순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세겜, 숫꽃 골짜기, 모압, 에돔, 블레셋,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이미 다윗 이전에 저 신명기 시절에 이 12지파에게 배분하던 그 땅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사랑 시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새해마다 말씀 카드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신 그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실망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든지 홍해 위로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이 108편의 특징이 처음에는 내가로 시작되다가 끝에 가서는 전부 우리가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워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 람보 이런 거 있잖아요. 람보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람보를 보면 혼자 싸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특수부대일수록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나누었죠. 나는 앞만 볼 테니까 내 등 쪽, 뒤쪽은 뒤를 담당한 다른 친구에게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싸운다는 건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짐승들도 무리에서 벗어난 존재가 가장 위험한 타겟이 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자는 사단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싸우는 자가 어쩌면 사단에게는 가장 공격하기 좋은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시고 목장 안에서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목자분들, 우리 교육국의 교육 목자분들이 이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구성원들이 목장을 귀히 여기고, 방학이 오늘로 마지막으로 시작이 되지만 목장 안에 소속이 되셔서 교회에 혹시 방문하신 분들도 반드시 교회 등록하셔서 목장에 소속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왜 용기를 낼 수 있는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내가 주저앉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함께 힘을 내셔서 혹 우리 안에 절망감이 있다면 절박함으로 바꾸시고, 실망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장 나눔지에서 한 가지 질문을 발견했는데, 변화가 무엇인가요? 한 신앙인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하고 있는 신앙인이 변화를 더 하고 싶은데 변화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는데 문득 그 질문이 떠오르면서, 변화가 뭘까? 여러분, 변화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두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오늘 다시 용기 내는 사람, 그럼에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이 너무 커요. 어쩌면 오늘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말씀이 팍 와닿지 못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절망과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용기 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것, 한 걸음 전진하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만듭니다. 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를 건넌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이끄시네. 때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겹다 해도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시며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갈라지지 않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